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파노라마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에 우리 이제 전체 성경을 오늘은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또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 깨닫고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성경 파노라마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인 맥을 잡고 전체적인 흐름과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흐름을 봤는데요, 오늘은 우리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나누고 또한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파노라마를 우리 같이 먼저 볼 텐데요, 우리 항상 매주 불렀던 주제가가 있죠. 성경 파노라마의 주제가를 불러보면서 처음과 아마 다르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목록을 보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목록을 보면서 우리가 주제가를 부를 때 여러분들 각 성경마다, 또한 이것이 여기는 역사서고, 여기는 시가서고, 여기는 예언서고, 여기는 또한 신약의 역사서고, 복음서고, 역사서고, 서신서고, 또한 여기는 어느 시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좀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 목록을 부르면서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수평 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편 잠언 전도서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오나 마쿠스 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이사 유다서 요한계시록 수야 39권에라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아멘.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죠? 이제는 처음과 다르게 이제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성경을 구분을 짓고 우리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처음 나눴던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온 인류로 시작을 해서 온 인류로 끝납니다.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온 인류를 시작했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요, 그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유다 백성, 또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또한 열방으로, 또한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에게, 또한 초대교회로, 모든 열방으로, 그리고 온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몇 권일까요? 성경이 몇 권일까요? 맨날 제가 하는 이 성경은 한 권입니다. 예, 한 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인류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약속입니다. 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택하셔서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구약입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그런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신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이 돼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게 되죠. 구약은 몇 권일까요? 구약은 39권입니다. 총 세 부류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질까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눕니다. 역사서는 몇 권이죠? 17권. 시가서는요? 5권. 예언서는요? 17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총 39권이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약은 총 10가지 시대로 나눠집니다. 10가지 시대로 구약이 나눠지는데요. 그 17권 역사서 가운데 17권으로 이제 역사는 17권 가운데 10가지 시대로 나눠지죠. 우리 한번 구분을 한번 줘볼까요? 10가지 시대. 처음에는 창조 시대, 그 다음에는 족장 시대, 그 다음에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 다음에는 정복 시대, 그 다음에는 사사 시대, 그 다음에는 단일 왕국 시대, 그 다음은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은 포로 시대, 그 다음에는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에는 침묵 시대.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대를 말하면서 시대의 이제 흐름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10가지 시대만 해도 구약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우리에게 생각이 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신약은 어떻게 될까요?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 39, 27. 그래서 27권으로 되어졌죠. 신약이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복음서는 4권, 역사서는 1권, 서신서는 22권. 거기서 이 서신서도 우리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전체적인 성경의 틀을 합니다. 우리 앞에 보게 되면 구약은 우리 전 세계 중에서 저 네모칸에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부분에서 구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양이 나오겠죠. 보통 지역은 바다와 바다를 강으로 중심으로 지역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지도 한번 그려볼까요?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맨 왼쪽에 뱃머리 모양으로 생긴 것이 무엇일까요? 뱃머리 모양 생긴 지중해. 거기서 그물 같은 것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무슨 강일까요? 나일강. 나일강 옆으로 돼지족발 모양 같이 뿌이하고 있는 거 있죠? 홍해. 그리고 그 위쪽에 지중해 우측으로 이제 풍선 모양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바다일까요? 긴네레 갈릴리 바다. 이렇게 긴네레 갈릴리 바다죠. 거기서 줄이 하나 쭉 내려왔습니다. 요단강. 요단강에서 이제 또 밑에 하트 모양의 바다가 떠나 있습니다. 염해, 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서 아메바 머리같이 아메바 모양같이 생긴 밑에 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페르시아만이 있어요. 페르시아만에서 한 줄기로서 두 줄기로 흩어집니다. 위에 강은요 티그리스 강, 밑에 강은요 유프라테스 강. 저 위에 있는 바다는 뭘까요? 카스피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가 에덴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고요. 그 밑에 페르시아만에서 그 갈라지는 그쯤이 갈대아 우르다
무리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어지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지금 구약의 역사들이 이제는 펼쳐지게 되죠. 자, 여러분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게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곳이 비옥한 지역이에요. 가나안은 중간에 있죠. 여러분 가나안이 저기 보이시죠? 이 가나안이 저기 있기에, 이스라엘의 땅 저기 있기에 밑에 애굽, 위에 아수르, 물론 아수르가 공존하고 있을 때도 있고 거의 단독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도 있지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저런 강대국들이 항상 애굽과 싸움을 합니다. 큰 나라를 점령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중간에 껴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이 있는 나라예요. 그 땅을 빼앗으려고. 그렇지만 가장 중간에 있기에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저곳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 많은 이유가 항상 저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다 사막이에요. 저곳은 비옥한 땅, 물과 있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중간에서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나라를, 작은 나라지만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자, 이 지역이 보는 건데, 이제는 창세기부터 한번 쭉 역사서를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에는 4가지 큰 원 역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는 홍수, 그 다음에는 바벨탑. 원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 역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만드시죠. 모든 하나님 나라를 만드세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선약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따먹은 게 죄가 아니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진 게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 깨어진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진 것이죠. 그 인간의 죄의 결과의 모습이 노아의 홍수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죄가 죄악의 모습이 하늘까지 상달되지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드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물로 심판하셨던 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입니다. 또한 그 시대의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교만해지고자 하는 그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또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피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들이 바벨탑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인간의 교만함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는 족장 시대가 되어지면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택한 사람이 누굴까요? 4명의 족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 그 다음은요 이삭, 그 다음에는요 야곱, 그리고 요셉. 이 4명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들이 의인이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 이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여 주셨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갈대아 우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요, 저기 갈대아 우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그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가서 그곳에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족장했던 요셉이 이제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곳에 있게 합니다. 처음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70명 정도밖에 애굽으로 갈 때는 7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나올 때는 추산한 게 60만 명, 성경에 때 60만 명. 그런데 더 많게 250만에서 더 많으면 350까지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나왔던 잡족들도 다 같이 나왔기 때문에 추산되는 남자의 싸움하는 개수한 사람은 60만 명이고요. 그냥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250까지도 보고요. 잡족들 같이 따라 나오는 이방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거의 막 350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추정되는 성경에 기록되는 대략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죠. 400년이라는 곳에, 애굽이라는 곳에서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근데 그 때까지가 이제는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될까요? 400년 뒤에 출애굽 사건은 시내산까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10가지 재앙이 있었고요. 광야에 홍해를 가르시는 모습을 보셨고요.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300만 명 그 사람들을 다 먹였다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갈랐다라는 것은 그 300만 명, 적어도 25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걸려면 엄청나게 먼 길이로 바다를 갈라야 돼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가려면 몇 달을 건너가야 돼요. 한 두세 줄로 해가지고 한 10줄로 해서 건너간다면 몇 달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더 많은 길이를 넓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건너갈 정도로.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한 달 동안 잡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들을 더 넓히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나집니다. 레위기는 어딜까요? 레위기는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우리 시내산에서 우리 삼각형으로 시내산에서 표현합니다. 시내산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절기를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절기를 알려주시고요. 제사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제사하는 법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살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체성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2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2년 동안 훈련했으니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2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백성을 훈련하셨으니까 약속의 땅,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14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받죠. 불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 가기로 해요. 이 광야에서 배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첫 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첫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재훈련을 받고 비스가산에서 요단 동편에서 이제는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죠. 무엇일까요?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세 편의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 역사를, 그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임을, 그들을 사랑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세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 비스가산에서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죠. 무슨 시대가 펼쳐질까요? 정복 시대가 펼쳐지고 여호수아서가 펼쳐지죠. 7년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전쟁을 할 때 나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요단강에 건너가고, 또한 그 큰 성 여리고성이랑 싸울 때 내 방법으로 창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때에서 전쟁할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단 하나만 빼군요. 어디와의 전쟁일까요? 아이성과의, 아주 작은 성과의 전쟁에서는요,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합니다. 그냥 몇 명만 보내가지고 싸우면 되겠지. 그리고 거기서 아갈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취해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자기중심적으로 행했던 이들의 모습에 아이성을 제외한 모든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룩한 전쟁이 나타나는 것이 이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사사기죠. 사사기는 여호수아를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잊어버린 세대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자기 중심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의 모습으로, 악한 인간의 죄의 모습으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지죠.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니까 죄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이 죄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웃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들은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랬을 때 이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을 받았던 이들이 좀 편해져요. 좀 살만해요. 그러니까 또다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배 구했을 때 또 사사를 통해서 구해 주시죠. 이렇게 해서 7번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오고요. 사사기에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 부패한 모습, 음란한 모습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들의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일까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의 모습은 결국 죄의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시대에 나타났던 모습이 룻기의 모습이 나타나죠. 이방 여인 룻의 여인이 나타나죠. 하지만 이 이방 여인일지라도, 그 암울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들을 통해서 이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암울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사사기에 나타나집니다. 그리고 사사기 다음에는 무슨 시대가 펼쳐질까요? 단일왕국 시대가 펼쳐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왕을 달라고. 이웃 나라 왕들이 자신들을 점령하고 이런 거 전쟁에서 이기는 거 보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왕, 그래서 왕이 누굴까요? 사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일왕국 시대가 펼쳐지죠. 그래서 단일왕국 시대에 사울, 그 다음에는 다윗, 그 다음은
솔로몬 왕으로 단일 왕국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왕으로 펼쳐지죠. 그것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옆에 준수한 모습으로 예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자기 중심으로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보내고 자기 전쟁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취했을 때 사울은 결국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지만 다윗도 이제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하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무엘 하에는 다윗에 대한 중간에 다윗의 오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경황날 때 부강해지다가 다윗의 그 밧세바 이후부터는 다윗도 좀 하락세의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이 자녀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다윗이 도망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사무엘 하에 나타나지게 되죠.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어집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사람인데 솔로몬은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우상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너 때에는 다윗 왕을 보고서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지만 너의 다음 때에는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음 때에 이스라엘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왕이 되지만 그때의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정치적인 상황으로는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또 고된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걷어들였기에 나라가 갈라진 모습이 있지만 영적인 모습으로는 그들이 부패하기에 우상을 섬긴 모습이기에 그들의 나라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남쪽은 남유다로 우리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쪽의 유다 지파가 되어지고 남유다가 세워지고요.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되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북쪽으로 간 여로보암이 이젠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려 가야 되는데 거기는 남유다 지역이다 보니까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단하고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있던 또한 그 레위인들, 제사를 드리고 있는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의 예배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헛된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이 분열 왕국에서 멸망을 당하고요. 이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좀 있었어요. 8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도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지요. 이게 무슨 시대일까요? 포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왕국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열왕기 상이 솔로몬과 분열 왕국 시대고요. 분열이 되고 열왕기 하가 분열이 되면서 포로까지 잡혀가는 시대가 열왕기 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70년 뒤에는 그들이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뒤에 남은 자들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의 메시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3차에서 잡혀가지만 70년 뒤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하는 말씀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이 재건이 되어지고 율법 학계에 통해서 율법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모습 역시도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침묵을 하십니다. 침묵했다는 것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침묵을 하시면서 침묵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구약의 역사가 마무리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이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다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죄악된 길을 갔을지라도 그랬을지라도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의 모습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그런 암울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이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길로 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한 나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인 것이죠. 17권에 나타나는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가서는 무엇일까요? 그 뒤에 나타나는 시가서 5권이 있죠. 5권은 무엇이죠? 우리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전체 우리 그림으로 여러분들 같이 나눴었고요. 시가서는 무엇일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의 시가서가 있습니다. 5권의 시가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를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욥기는요, 고난의 책이 아니고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의 책입니다. 그래서 10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1000년,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기간을 하면 1000년 정도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고요. 이 시편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 읽고 노래하는 그런 책이, 그 모음집이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이런 고백으로 이 시편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잠언은 무엇일까요? 지혜서입니다.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교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무엇일까요? 전도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근데 인간 스스로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인생은 결국 인간 스스로만 나아갈 때는 결국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으면서, 노년에 지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임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 전도서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또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떤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과 동행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담겨진 내용이 시편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죠. 예언서는 17권인데요. 우리 예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을까요? 바벨론 포로 시대 중심으로 해서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으로 보면 여러분 몇 권일까요? 28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되는데요.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 나중에 포로 이전에는 두 부류로 나눠지죠. 분열왕국 시대 때와 남왕국만 있을 때. 남왕국만 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분열 왕국 시대를 보게 되면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공존하고 있을 때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남왕국만 존속하고 있을 때는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이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가 그 에가에 대해서 에가를 쓰면서 그 바벨 포로 시기에 기록이 되어졌고요. 포로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포로 이전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남유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악상으로 해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죄악과 악함으로 인해서 그 악은 결국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와라, 회개하라. 회개할 때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까지도 계속 말씀하세요. 요나, 스바냐 같이 이야기를 요나하고 나훔과 같이 이야기할 때 아수르에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기회를 주면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이전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도 메시아가 또한 올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실 거죠. 회복에 대해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포로 시대가 가까우기 전까지는 이제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너희 죄로 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는 자로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있는다면 너희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언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예언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르시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통해서는, 포로 시대에 있을 때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남은 자가 될 것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기다리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포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처음에 만드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이제 말라기는 암울하게 끝납니다. 결국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랑 떠나가지고 또 멀어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암울한 세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이제는 말라기는 마쳐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는 400년 동안의 예언자가 없어집니다.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고요, 침묵 시대가 펼쳐지죠. 여기까지 구약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우리 신구약 중간 시대가 펼쳐지죠. 여러분, 신구약 중간 시대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예언자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준비하셨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한번 좀 보게 되면 강대국들을 보게 되죠. 400년 동안 침묵 시대인데 우리 아수르부터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포악한 나라였는데 절대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남유다는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죠. 잡혀가면서 뭘 못하게 됐을까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서 새로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생겨지게 돼요. 바벨론에서 처음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집니다. 할례받은 남자 10명만 있으면 그런 모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사는 못 드리지만 예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이라는 것이 바벨론에서 처음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세계 곳곳으로 회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세계 곳곳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곳에 회당이라는 것이 처음 생겨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도 강대국이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말씀하셨어요. 세계 정세에 대해서 금신상을 통해서, 그 형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페르시아 왕이 되면서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되면서 고레스 칙령이 돼서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바로 70년이 된 때입니다. 고레스 왕이 되면서 보낸 때가 70년이 된 때에 그들이 돌아오 귀환을 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때는 귀환을 해서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게 되죠. 이 페르시아가 전체적인 것을 지금 다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멸망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비하면요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이 페르시아는 예를 들어서 중국, 그리고 이 그리스는요 우리 춘천, 이 정도 크기예요. 뭐 대형 큰 한다면 그 중국과 이 춘천 정도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춘천이 이기겠죠? 예, 중국이 이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리스가 이겨요. 그리스가 이겨가지고 페르시아를 다 점령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내전이 있었어요. 안에 내전이 있다 보니까는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 때 있었던 왕이 있었죠. 그리스 왕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러 다닐 때 한 설화가 있죠. 유대인들이 알렉산더가 이스라엘 점령하러 올 때 유대인들이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벌써 다니엘 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가 다스릴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알렉산더가 왔을 때 우리 성경에 우리의 이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나라를 점령할 것이다. 그 사람이 당신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 때는 전쟁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그냥 점령을 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 정복을 하러 다니면서 누구를 데리고 다닐까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다니면서 각 곳곳마다 이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세웠을 때 그 고위직에다 이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세운 것이 무엇일까요? 은행과 회당을 만듭니다. 곳곳에 가서 은행과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정치인들, 거기 귀족들이 가서 거기에서 이제는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당과 예배를 드려질 때,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이 세계 전도를 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을 찾아갔을 때 거기서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찾아왔던 그 사람을 만났던 이유들이 이런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세계 곳곳으로 이 알렉산더 그리스 때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도 회당들은 벌써 다 곳곳에 퍼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가, 근데 알렉산더가 이제는 얼마 후에 어린 나이에 죽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가 4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톨레미하고 크게 4개로 나눠지는 이 나라가 이제는 나중에는 이 4개로 나눠지면서 셀류커스하고 포톨레미라고 하는데요. 이 2개만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는 셀류커스, 밑에는 톨레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톨레미에서는 이제 첫 번째 톨레미 1세는 학자였습니다. 많은 도서관을 만들었고요. 그 도서관을 만든 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톨레미 2세 그걸 만들었고요. 톨레미 2세 때는 이제는 한 민족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민족이 굉장히 잘 살아요. 단합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그 민족을 부릅니다. 그 민족이 누굴까요? 유대인들 민족을 불러요.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 너희들 이렇게 단합이 잘 되냐? 축복이 있냐?
라고 물었더니만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톨레미 2세가 그 사람 제사장을 들고, 그렇다면 너네가 믿는 그 신이 믿는 그 성경을 헬라어로 해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선 그들이 70명에 되는 각 지역에 있는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70명이 와가지고 70명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70인역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가운데 이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이제는 읽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세계를 다니면서 통일을 시켰던 것이 헬레니즘 문화를 통일을 시켰고요, 언어를 통일을 한 겁니다.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헬라어만 하면 언어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통해졌던 것이죠. 그때 이제 구약 성경이 70인역 성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경이 어디선지 헬라어만 알면 읽힐 수 있을 정도로,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그리고 셀류커스라고 하죠. 셀류커스가 이제 나중에는 톨레미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가 결국 또 조그만한 로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에게 그리스가 멸망을 하면서 세계를 로마가 이제 장악을 합니다. 로마가 장악을 하면서 로마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를 또 전체적으로 만들고요, 또 언어를 또 다시 헬라어로 또 통일하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길을 잘 만들어보고 나라와 나라와 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나라와 나라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도 민족들이 돼 있어가지고 한 곳을 지나갈 때마다 전쟁이 난다던가 아니면 못 가게 만들었어요. 국수주의처럼 자신의 나라 중심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때는 그것을 다 열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려면 헬라어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쉽게 여행을 할 수 있고요, 이전보다도 더 먼 거리까지 여행을 할 수 있게끔 정세가 되어져 버립니다. 로마 때에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로마 때 되면서 또 잠시 해방이 되어졌던 이스라엘, 마카비로에서 잠시 해방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100년 정도 해방이 됐지만 이 로마로 인해서 또다시 멸망을 해가지고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헤롯이 분봉왕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고요, 거기에 빌라도로 들어가던 빌라도 로마 총독이 와서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가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있고 로마가 다스리시며 총독이 와 있는 다스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렸던 그런 시대 가운데 로마는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고 부패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그들 역시도 우상을 섬기고 율법주의이고 형식주의적인 영적으로 타락세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신약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되어지죠. 신약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4가지 복음서로 나타나죠. 우리 마태마가 누가 요한의 이 4가지 복음을 우리 똑같은 내용이 왜 4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대상이 우리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제는 마태복음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족보가 있죠.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어떤 예수님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또한 섬겨주러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들을 만나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메시아, 섬기러 오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섬기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족보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엔 족보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이 누가는 이제는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표현을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과 이런 표현들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면 인간을 대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 죽으셔야만 됐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가운데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있죠. 뭐 어디까지 있을까요? 아담까지 있는 것이요. 아담부터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하여서 인류에 대한 그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류 제일 처음 아담부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담까지 있는 거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7가지 기적과 7가지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나는 누구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근데 왜 7가지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더 많은 표현과 더 많은 기적이 있는데 왜 단 7가지만 이야기했을까요? 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의도적으로 7가지 기적과 7가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문이다. 선한 목자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7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 복음으로 오신 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의 역사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0일 뒤에 승천하신 50일 뒤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뒤 50일 후에 성령이 임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고 바락방에 있던 이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만 있는 겁니다. 그 뒤에 7년 뒤에 이제는 교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요, 잡아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때 처음에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 사울이 죽였던 스데반 집사로부터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곳곳으로 흩어지지만 이들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로 가고요, 또한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처음으로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제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뭐 예수 믿었던 사람들 뭐 이렇게 나오지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 안디옥에서 세워지게 되고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죠. 그 교회에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제는 파송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역사를 한번 보죠. 그래서 간략하게 여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펼쳐지죠. 1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으로 시작해서 갈라디아 저 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 갔던 곳이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갔고 마가를 데려갔지만 마가 요한이 중간에 가버리죠. 그래서 둘만 갔을 때 또 어려움을 당하고요. 루스트라에 가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합니다. 죽을 뻔해 하지만 다시 루스트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끝까지 복음 사역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죠. 1차 전도여행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가 됐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들에게 할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했을 때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했던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이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가 영적 할례가 되어지기 때문에 할례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할례를 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할례가 되는 것이기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것을 발표를 하고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에 가서 갈라디아서를 이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이제는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같이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마가를 또 데려가자고 그래서 바나바가 그래서 싸움을 합니다. 큰 싸움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가게 되고요. 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계획에 아시아 지역 쪽으로 에베소 이쪽으로서 아시아 지역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그곳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유럽 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쪽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는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옥문이 열려졌을 때 그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만류합니다. 또 그 가족을 세례를 주죠. 간수장을. 그러면 빌립보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가정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귀족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는 직업 두개 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소동이 일어나죠. 이 바울과 신라와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밤에 도망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베레아와 또한 아덴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죠. 아덴까지 와서 이제는 걱정이 되는데 그 아덴까지 와서 걱정이 돼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이제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거기 갔던 디모데가 옵니다.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기 있는 교인들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믿음을 잘 지키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이제는 다시금 왔던 길로 해서 그 수리아 쪽으로 해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 쪽으로 가게 됩니다. 수리아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 쪽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으로 한 1년 뒤에 또 다시 3차 전도 여행으로 가게 됩니다. 그동안 다녔던 곳들을 다니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가 계획했던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아시아는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있어요. 3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주요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주요 지역은 데살로니가 쪽이고요. 저기 그리스 쪽의 주요 지역은 고린도 지역이고요. 아덴이라는 곳이고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가야의 주요 지역이 이제는 고린도 그쪽이기 때문에 각 주요 지역에서는 이 바울이 가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있으면서 직업을 구해서 복음의 주 중심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에베소에서 이제는 3년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그곳에 되어지고요. 또 거기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가면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헬라 고린도로 이제 또 가게 되죠. 여기서 고린도로 가서 이 고린도에서는 로마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바울의 계획은 이제는 저기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는 서바나까지 가는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 있기에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보냅니다. 함께 동역할 것을. 그리고 로마에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편지를 보내고요. 그리고 다시금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잡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됩니다. 잡혀가서 모함으로 인해서 잡히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는 재판을 한 2년 정도 재판을 받습니다. 결국 아무 죄가 없지만 그곳에서 이제는 바울은 로마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에 그가 이제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가는 행이 4차 전도여행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가는 길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거기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멜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3개월 정도 머물다가 그곳에 있는 추장 보블리오와의 붙이는 열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잘 대접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도움 받아서 이제는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가택연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 나갈 수는 없지만 집 안에서는 여유롭게 있을 수 있는 말씀도 가르칠 수 있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는 그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감옥에까지가 사도행전이에요. 그 뒤에는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를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다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와서 이제는 서모나와 마게도냐와 그것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고요. 또한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이젠 네로 박해가 있을 때쯤에 이 바울 사도가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또 갇히게 돼요. 이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죽을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편지의 대부분의 내용이 거의 요약이 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사랑, 바른 교훈으로 행할 것을,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으로 행할 것을,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과 또한 용서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타나는 편지들이 여러분 일반 서신들이죠. 여러분 일반 서신일 때 우리 요거 하나만 여러분 좀 보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일반 서신들을 보내는 배경과 편지를 봤을 때 당시에 AD 30년 때 유대인들에 향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때 순교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던 이런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AD 49년은요. 클라우디오 칙령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더 갈등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럴 때 유대인들이 강하게 달려들고 핍박을 하고는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클라우디 칭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AD 64년에는 네로 박해가 있습니다. 로마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을 지른 것이 그리스도인들하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아주 심한 박해가 있습니다. 그거를 동물에다가 사자굴에다가 던져버리고 원형 경기장에다 풀어놓고 사자한테 물려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이들의 몸에다 불을 지르고 엄청난 박해가 있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또한 베드로가 이때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AD 90년에 이제는 도미티안 박해가 있습니다. 이 도미티안 박해는요, 도미티안이 자신을 신으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사실 신이 아닌 것을 알기에 이것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반대하는 걸 알아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박해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대적으로 네로 때보다도 더 큰 심한 박해를 받게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 무덤이나 이런 데를 다 숨어들게 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덤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서 안 나오든지, 하나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면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녀와 부모를 다 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내어져 있는 것은 어떠한 그 미래에 대한 이미지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 당시의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바벨론이라는 이런 말도 나오고 666이라는 말도 나오고 음녀란 말도 나오고 용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약간 상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66 이런 것들은 네로나 도미티안 그런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녀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나타나고는 사탄과 이런 용 같은 사탄의 이런 것을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모든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그 예수님은 어린 양이 승리하셨음을 말씀하기에 또한 요한계시를 통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믿음 안에 지켜나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 서신도 대부분의 일반 서신에 있는 내용들도 그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보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또한 이 중간중간 64년과 네로박해 끝난 다음에는 좀 박해가 좀 끝났는데 이단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바른 진리 가운데 바로 설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편지들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약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고 구원받을 수밖에,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음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있고 많은 역사를 보게 되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또한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파노라마를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4개월 동안 같이 이제 세세한 부분을 나눴고요. 우리가 이것을 단지 지식이 아니라 각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인간이 뭐길래,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어떤 대단하길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역사를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더 늦어졌네요. 다른 때보다 마지막 성경 66권을 다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는 9시가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4개월 동안 우리 성경 파노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저도 같이 정리를 하면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 세계를 움직이시는, 전 세계 가운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잘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 파노라마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성경이 보여지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